오늘 성가대 찬송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송이어서 제가 한 주 더 이 찬송을 빨리 했으면 설교하고 딱 맞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던 것 중간에 멈추고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다른 거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랑 없는 대신에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 없는 대신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이 부족한 대신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랑을 실패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많은 능력을 행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려워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얘기하고 얼마든지 사랑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큰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내 인생의 제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이쪽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쪽은 아멘을 안 해. 반응이 없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내 안에는 왜 사랑이 없지? 아마 여러분 절망하셨을 거예요. 절망하셔야 돼요. 맞아요. 절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셔야 돼요. 근데 절망이 포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절망은 나에 대한 절망이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요, 포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하고 나눴죠. 잠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답을 하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면 주님이 틀린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사랑 많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 많다고 생각하는 건 이방인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너 아바람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 아바람 산은요, 모압 북서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아바람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한다. 왜요? 너 무리바 물가에서 네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데는 뭐예요? 선수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뭐예요? 샘물이 터질 것이다. 내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게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 쉽게 말하면 왜 마치 네가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했느냐. 이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0년 그 광야의 수많은 고난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받으면서도 40년 지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불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삼아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와서 못 들어가는데 아마 이렇게 불평했을 법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결국 이 빈민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너무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렇다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워주시지 않으면 목재 없는 양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원인의 제공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 위에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58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근데 그 땅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모세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다면 아마 모세는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들어가게 해주세요. 실제로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났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교만해요. 불평 원망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향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심판 받을 만해요. 하나님이 묵혀가지고 함부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돌아가신 데에서 그의 입을 주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세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성경책이 아니라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육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육신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목숨을 거둬 가서라도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럼 영광의 죽음 아닙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드렸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원한 생명 잃어버려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일 수 있고, 아내가 문제일 수 있고, 자식이 문제일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 문제일 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당신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준다고 해도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분열이 생기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일본 동지사대학, 유명한 도지사대학, 그죠? 관서 지역에서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대학의 초대 총장이, 학장이 니지마조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하루는 이 학교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대립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학교가 완전히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니지마조 학장이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 단호하게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교직원들이 긴장하죠. 왜요? 집을 뜨면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요. 학생들도 긴장하는 겁니다. 왜요? 집을 뜨면 학교에서 쫓겨나니까요. 근데 그때 니지마조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의 팔을 걷어 붙입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나무 막대기로 자기의 팔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치니 나중엔 찢어져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몽둥이가 부러질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교직원들, 학생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니지마조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교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담이 무너지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지사대학은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귀한 명문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한 사람, 사랑을 제기로 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거, 주님, 만약에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면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봐, 목사님 그러잖아. 벌써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에요. 벌써 아무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 서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가대가 끝나고 좀 남으세요. 좀 심각합니다 지금. 네, 다 목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만 안 하셨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가운데 정말 사랑을 진로 삼고 희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저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아는 제가 오늘 이 재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그런 사랑의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된다면 더없이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이라고 이제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제일로 삼고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아니, 눈치도 없어. 아니, 성경도 잘 모르고 눈치도 없고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잘 나오는 거면 신기해요. 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제일로 삼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를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서,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너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세처럼 살면, 아니 여기 나온 니지마 조 총장처럼 산다면 사람들 욕먹겠죠. 손해보겠죠. 바보 소리 듣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별로 어려움 당하지도 않아요.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별로 욕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의 삶은 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야가 빠졌어요. 예수 믿지만 손해 안 봐요. 희생해도 조금 희생해요. 한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욕먹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손해보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아세요? 그 선이 말입니다. 그 선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 그 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를 통해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는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모세가 그렇게 사랑의 기도,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네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네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모세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실라나요? 텔레비는 열심히 봐요.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인터넷은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열심히 봐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열심히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질 않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바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사세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다고. 목사님 제가요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공부가 너무 가사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숨 쉬고 계시죠? 그죠? 아니 이제 성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뭐하고 계세요? 숨 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설교 듣다가 잠깐만 이거 숨 쉴 시간 됐어. 이거 하고 이런 분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대사로니까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가사일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내가 일하고 가사를 공부하는 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감 잡으셨어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돼요. 그중에 하나로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뭐예요? 회사 생활하는 거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공부하는 거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영성선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도원에서 주방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다. 오죽하면 국왕 루이 14세가 그 수도원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까요? 거꾸로 됐잖아요. 아니 이 이름 없는 수도원에 그것도 원장이 아니라 수도사가 왕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왕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원장도 아닌 주방에서 일하는 그 로렌스 형제에게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 여러분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안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왜요? 저와 아내하고 우리 100일 된 주은이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성도들이 없죠. 그것도 힘든 거였지만 사실 그게 진짜 위기는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돌보라고 보내주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열심히 때 이 얘기를 들었더니 성도님 한 분이 놀라시더라고. 어머 목사님이? 네. 저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목사 시켰지. 너 목사라도 돼야지. 그래도 좀 사랑 설교하다가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마 그래서 목사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보지 않을 때는 용서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제가 미리 이런 설교하면 꼭 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누구야? 그러면 이름 한번 해봐. 이 사람인가?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누구 찾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찾기를. 없어요. 한국 가셨어요. 또 한국이 누구야? 이거 잠깐만. 하여튼 우리네가 은혜 받는 건 느리고 이런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선수야. 이거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볼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볼 때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 우욱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도 없는 것처럼 저를 보지만 너무 가면을 쓰셨어. 이럴 때 이해하죠. 어떻게 그냥 이러고 있으십니까? 마치 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용서할 것 같고 사랑할 것 같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그러고 그러다가 딱 만나는 순간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확 올라와요.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치바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미우면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오는데요 즐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는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옮기실 수라도 있지. 나는 이 기구한 운명을 태어나서 그래도 못 옮겨! 이 진짜 이 목사 알고는 불쌍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옮길 수도 있지. 이것도 어떻게 교회를 옮겨요? 이 알고 보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 시험에 들어도 아픈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옮길 수 없는 이 시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이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 상처가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처받아도 상처가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셔도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내 감정, 내 받은 상처하고는 관계없어요. 주님의 뜻에 저는 순종해야 돼요. 왜요? 목사니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주여 제가 선대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축복해 줄까봐. 그 정도까지 제가 미워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으면 이거 안 돼. 제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해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그 회개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너에게 거친 말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더 크다. 그 사람이 아무리 너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죄는 훨씬 크다.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꺾였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죄는 어떡합니까? 도대체 저는 어떡합니까? 이 죄를. 이 죄를 어떡합니까? 저는 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바뀌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임하니까요. 정말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던 시간이에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응어리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떠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떠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나의 상한 마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요.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또 사랑할 시기, 또 나중에 뭐 용서할 계획이 절대 그렇게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도 묶여있는 관계가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 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그거 반주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저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도 소용없더라고요. 사람 미워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결단해도요,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붙잡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태산처럼 보였는데요, 태산이 아니더라고요. 티끌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건이 태산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태산 보지 마세요.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